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한 영화라기보다는 비슷해 보이는 대화가 반복되고 등장인물들의 변화도 없어서 지루한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욥기 1장, 2장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긴 할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 그리고 욥의 아내까지는 등장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등장하는 인원이 정해져 버립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명이 더 등장해야 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이 단 한 차례도 발언을 한 적이 없었기에 우리들은 엘리후라는 인물이 언제 등장한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연장자인 욥과 욥의 세 친구분들의 지혜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자 32장이 되어서야 엘리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32장부터 37장까지인데요.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엘리후를 교만한 사람이며 욥의 세 친구와 동일하게 욥을 정죄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후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두고서 엘리후는 앞선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엘리후가 사용한 표현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8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여기에 나오는 전능자의 숨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지금 엘리후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자신의 연륜과 전통의 근거의 욥을 정죄하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후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엘리후는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나 경험, 전통에 의해서만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전능자의 숨결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근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긴 시간 다녔기에 교회를 잘 아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예배 절차를 잘 아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인과응보적 사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인과응보적 사고와 같은 사고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의 성령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체험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을 그 기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오늘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단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삶의 방식이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엘리후가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살아가는 삶의 본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면 그것은 우리 잘못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말은 많고 지혜롭다 하나 그 말 안에 주의 숨결이 없을 때, 주의 성령이 없을 때 헛된 메아리처럼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박오준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성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민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상규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매 청년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공황장애와 불면증을 겪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